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우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탄 자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의 12제자 7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선포하고 있는데 계속 익혀지게 되죠. 둘씩 해서 짝을 지어져서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우리는 베드로와 안드레 둘이 형제입니다. 자, 베드로는 시몬이었습니다. 갈대, 약한. 하지만 그는 페트로스, 앞으로 장차 개발하라. 약하지만 강하게 된 제자이죠. 안드레는 모든 사람들을 주께 연결하는, 인도하는 아주 커넥터 역할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둘이 형제입니다.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였으며 충성스러운 제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인물, 그리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그리고 요한계시록 총 5권의 책을 기록한 요한은 사랑받는 제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이게 바로 1그룹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쌍으로 나온 그게 바로 빌립이시죠. 이 빌립은 신중하면서 결단력 있는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바돌로메라고 나오는데요. 나다나엘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빌립, 바돌로메, 지난 시간까지 바돌로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돌로메는 순전한 믿음,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삶,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룹 중에서 오늘 살펴보게 될 디두모라고 하죠.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트윈스라는 건데요. 토마스, 영어로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3대 대통령이 누구죠? 갑자기. 자, 도마는 토마스로 읽히기도 하고 영어로 톰 또는 타미 이런 의미로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우리가 그 톰으로 하면은 그 유명한 배우 있잖아요. 톰 크루즈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도마입니다. 톰 행커스, 토미, 다 이게 바로 토마스입니다. 토마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마태, 다음 주가 아니죠? 2주 후에 살펴보게 될 마태, 이게 바로 이 그룹입니다. 도마와 마태. 알페오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죠.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그 다음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 마지막 예수를 판 자 이스카리오, 가롯 유다라. 그래서 이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4명씩 첫째 부류, 둘째 부류, 셋째 부류. 그래서 특별히 첫째 부류는 예수님이 항상 특별히 함께 하셨던 3명의 제자, 안드레를 제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항상 데리고 많이 다니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7번째 토마스, 헬라어로는 네오스 할 때 쓰는 네오스입니다. 토마스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도마입니다. 이 도마는 쌍둥이, 디두모 도마 이렇게 성경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의심 많은, 의심 많은 도마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의심 많다. 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의심과 불신앙은 전혀 달라요. 의심이 있다라는 것은 뭔가 정확하게 알고 내가 참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요. 물론 다소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건 사실이지만 의심이 있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고 싶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이거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아니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의심과 불신앙은 전혀 달라요. 의심은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아직 뭔가 나에게 쥐어진 것이 없으니까 못 믿는 것이라 한다면, 불신앙은 뭐예요? 안 믿는 것이죠. 똑같이 부정적인 것 같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앙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믿는 것은 이건 정말로 나쁜 것이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요. 오히려 의심, 못 믿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디두모 도마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본문을 이제 살펴보면 왜 의심이 우리에게도 때때로 필요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노래만 나와요. 이렇게 12제자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다나엘처럼 이 도마도 요한복음에 기록됩니다. 요한복음에 크게는 11장 그리고 14장 20장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도마, 사도 요한이 디두모 도마를 이렇게 잘 기술한 것은 그만큼 가까운 사이였다. 그리고 디두모인 도마에 대하여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음을 하나 드러내주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물됨, 그런 누구인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도마라는 제자가 있겠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계속 반복했던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실 때 반드시 제자들 마데테스라는 제자들이 필요했는데, 그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결국 주님을 따라가는 팔로워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어느 시점, 어느 곳에 함께 있느냐, 언제 어떤 일이 날지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오늘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그곳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회의론. 하지만 기억할 것은 나중에 그는 그 자리에 있어요. 함께 있다라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함께. 그래서 항상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할지 몰라요. 주일 오전 예배가 될지, 오후 예배가 될지, 아니면 이처럼 수요 예배가 될지,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 누구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자리에 항상 지키고 있어야 돼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을 때 그는 의심하며 회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도마에 대해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1장입니다. 11장 요한복음에 기록되는데요. 그의 인물, 그의 성격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요한복음 11장, 저희들이 지금 생명의 삶을 하고 있어서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나사로가 죽게 되죠. 나사로가 죽음의 병에 걸렸을 때 곧바로 가지 아니하고 더 이틀을 유하시다가 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때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니까 정말 잠든 줄 알아요. 예수님께 말하면,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거난지 그리고 나흘이 돼서야 가게 되죠. 자,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든타임이잖아요. 빨리, 시급하게 빨리 가면 살 수 있는 것인데 이미 죽어버렸어요. 절망이에요. 우리 같으면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아마 세상으로 나가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런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런 기독교라면 나 더 이상 앞으로 신앙 안 할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자, 11장을 우리가 요한복음 생명의 삶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도마가 나오는 구절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마 새벽에 참여하신 분들 또 요한복음 읽어보신 분들 이게 스토리가 생각이 날 거예요.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11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자,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앞에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더 지체하고 더 일부러 늦게 가느냐? 그들이 믿지 않음을 보시고 그들을 믿게 하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늦게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땅에 살아면서 믿음 없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도마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16절에 기록한 대로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는데 그 앞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라. 디두모, 디디모스 뭐라고 했어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도마의 수식어는 쌍둥이입니다. 다른 인물이 기록되지 않지만 쌍둥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인물이 있었을 것 같지요. 그러나 그 인물은 모릅니다. 어찌했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쌍둥이가 있었다라는 것. 쌍둥이 도마. 그 도마가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으로 인하여서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16절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기의 스승이 랍비라고 일컬어진 그 스승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 용기,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도 담대히 죽으러 가자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문맥을 보면. 그러나 적어도 디두모 도마가 말했던 이 내용을 보면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다소 회의론적인, 부정적인, 더 나아가서 비아냥거리는 태도임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도 긍정적으로 용기 있게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순교하러 갑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다소 비아냥거리는 회의론적인, 그래서 그의 대표적인 의심 많은 그런 행동으로서 부정적인 도마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뼈 있는 소리를 한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나사로가 살았을 것인데 예수님이 늦게 오므로 하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라고 은근히 원망, 비아냥거림,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가 다소 있어요. 그래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미 죽어버렸는데 어쩔 거예요. 체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도마의 입장은 다소 그의 발언은 체념적인, 이미 더 이상 불가능한 그것을 내표하고 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도마의 성격, 인물을 우리도 얼마든지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좀 빨리 응답해 주셨다라면 그럴 때가 좀 있잖아요. 도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다소 회의론적인, 체념적인, 비아냥거리는 태도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면 14장이에요. 도마의 성격, 도마의 인물을 볼 수가 있는데요. 14장을 가볼까요? 14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 체포당하는 19장을 봤어요, 오늘.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성지순례를 가니까 이제 어떨 때는 하루, 좀 분량이면 하루 분량을 하고 어떨 때 이틀 분량을 하고 있어요. 제가 미리 3월 거를 체크를 해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15일까지가 요한복음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16일부터 민수기가 시작돼서 1차적으로 제가 월요일 날 이제 떠나니까 월요일 새벽까지는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월요일까지는 15일까지 있는 내용, 요한복음을 다 끝내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녀와서 민수기를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짜여 있어서 어떨 때는 하루 거, 어떨 때는 이틀 거에서 좀 따라오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13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의 그 다락방 강화, 마가 다락방에 있던 강화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예, 생각나시잖아요.
자, 그 상황에 14장이 있는 거예요. 이 14장은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에이스텔로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14장 16장까지 이르는 이 내용은 다락방 강화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드러내는 에고에임, 예수님의 자기선언. 이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이 자기선언은 구약의 여호와라겠죠. 출애굽기 3장 10절 나는 스스로 있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건데, 우리가 무작정 내어 올라가면 안 내워지는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8장에서 예수님이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오병이 이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8장에서 눈먼 자를 뜨게 하시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 와서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 그리고 이제 10장에 와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에서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호도스 진리요 알레데이야 생명이다 조예. 자, 길이에요. 이 세상의 길, 수많은 길이 있는데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이 달라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래요. 자, 14장에서 도마가 등장합니다. 함께 14장 5절 말씀을 보는데요. 5절 말씀 보기 전에 이것도 아마 내용을 먼저 드리면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위해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 그할 곳이 많고 내가 초소를 예배를 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5절 말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은 알지 못하면 너희가 내가 그 길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자, 5절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고 초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했고,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디디모스인 도마는 5절에 회의적인 말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도마는 한편으로 어떤 것에 대하여서 궁금하면 못 참는 성격이에요. 침묵하지 아니하고 제자들마다 다 달라요, 성격. 이 도마는 무조건 다 하나님께 질문해야 해요. 즉석에서 다소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부정적일 수 있어요. 너 왜 그렇게 자꾸 질문하고 따져?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되지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도마 입장에 있어서는 제대로 알고 싶은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회의론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심과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싶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침묵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면 무조건 거기에 바로 꼭 맞받아치는 것처럼 대꾸를 합니다. 그게 바로 질문이에요. 근데 그 질문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요 그 도마의 질문에 다 응답을 해주세요. 나중에 조금 더 20장을 가보겠지만 그 현장에 없었잖아요, 도마가. 그러니까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자. 난 절대 믿지 못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어째 판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부활의 현장에 없었고 그가 하필 그가 없었어요. 본인이 없던 게 잘못인데 예수님이 여드레가 지나서 8일이 지나서 다시 나타났어.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셨어. 너 나 그렇게 못 믿냐 하면서 아마 나무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도마에게 나무라지 않아요. 그러면서 평강, 샬롬, 에이렌을 선포해요. 아마 거기에서 녹아진 거예요. 성경은요 이제 우리가 20장을 가보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너무 축축해서도 안 돼. 있는 그대로 보면 도마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을까 안 넣어봤을까요? 우리가 넣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당연히 의심 많은 것, 여기서부터 우리가 천재하고 있어요. 의심 많은 제자고 분명히 그가 말했잖아요. 내 손가락을 가지고 주님의 그 창자국에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 나는 믿겠다. 성경에 넣어봤다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적어도
도마는 거룩한 추측을 하자면 그는 넣어보지 않고 믿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번에 20장을 가보겠습니다만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을 때 그 현장에 하필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의 주를 믿지 못했던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현장에 있는 거, 함께 있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좀 전에 드렸던 찬송 보세요. 예수 늘 나와 함께 하시네, 동행하시네. 찬송하면 생각, 주께로 가까이 나의 영원한 신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전부 다 그런 찬송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찬송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과 다 연관이 되는 찬송. 디도모라는 도마는 왜 의심할 수밖에 없었느냐? 물론 참빛을 알기 위해서 더 그는 알고자 하는, 그래서 어쩌면 의심은요 불신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의심은 더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면 보면 안 돼요. 저 의심을 통해서 오히려 더 신앙의 굳건한 반석에 세워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20장을 가보겠습니다. 도마가 14장에서 그 길을 나는 믿지 못하고 그 길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예수님은 너 참 말이 많구나 대꾸하거나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 대답에 대해서도 어쩌면 예수님은 마음에 들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한편으로 봤을 때는 좋은 시각으로 말하자면 이것도 좋은 일이에요. 건강할 수가 있어요. 도마의 입장에서 우리가 때때로 도마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죠. 신앙보다는 다른 것에 대해서 또 목숨을 걸 때가 있잖아요. 주로 어떨 때 어떤 회의 또 어떤 것에 대해서 특히 이제 자본주의에서 물질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정확히 따지고 묻고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쪽보다는 사실 도마처럼 신앙면에 있어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의심, 회의를 가지면 이거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쪽에 의심을 해요.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고 남편이 아내를 의심해요. 늦게 오고 뭐 하면 자꾸 그 자기 생각이 걸고 그래서 무슨 뭐예요? 그냥 의부증, 의처증에 걸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런 의심이 아니에요. 돈을 어디에 썼느니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면 그 돈을 잘못대로 쓰겠지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다 복된 일에 쓰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도마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의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쪽으로 다시 한번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이긴 하지만 그 의심은 어디에 대해서? 진리 탐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정말 그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건강한 질문이에요. 나쁘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수동적인 자세를 배우잖아요. 선생님들이 가르치기만 해요. 그런데 원래 좋은 교수법은 뭐예요? 많이 질문하게 하잖아요. 네. 질문을 통해서 그의 생각을 알게 되고 그의 생각을 또 꺼내잖아요. 창의적인. 자꾸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유대인들의 교육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땅으로 보자면 강원도 크기밖에 되지 않아요. 세계 인구로도 0.01%도 안 돼요. 그런데 세계를 주름잡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 강한 나라가 초강대국인데 거기에 구성원에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영역 1위까지 뿐만 아니라 대학도 마찬가지. 아이브리그 대학 있잖아요. 대표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대학의 30% 학생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요, 소수의 손으로 꼽을까 말까 할 정도로 가지만 유대인들, 교수들도 마찬가지. 왜 이렇게 그런 영향을 끼칠까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토라 말씀 아예 다 외워요. 레이기부터 우리가 그렇게 레이기 얼마나 그 제사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레이기를 토라를 다 외워버립니다. 언제까지? 발 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이 되기까지. 성인이 만 12세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특히 그들의 교육법 중에 하브르타라고 들어보셨죠? 하브르타가 뭐예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우리는 도서관 가면 도서관인데 아주 조용히 해야 돼 일단. 우리나라는. 그런데 그 유태인의 도서관 어때요?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하니까 시끌벅적해요. 꼭 시장 같대요. 그러나 잡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학문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 질문하고 하는 거. 내가 모르면 질문하고 답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더 알고 책을 읽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뭔 것에 대한 진리에 대한 탐구가 있기 때문에 뭔가 아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의심 많은 도마는 우리가 좋은 관점에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20장 가보겠습니다. 11장과 14장과 20장 세 군데만 나오는데 이 도마가 어떤지를, 자 20장 보면 25절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였던 그 현장이 없었던 이 도마가 비단 도마만 그런 것인가?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적어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제가 정말 제 눈으로 똑바로 보고 제 손가락을 넣어봐야지도 믿겠습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많이 판단하자. 어쩌면 도마는요, 지금 우리의 많은 현대인들을 대변해 줄 수 있어요. 이성적인 실증주의를 하는 사고를 방식. 그게 바로 도마예요. 자, 25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말 그대로 증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뭔가는 확실한, 아주 이성적이잖아요. 논리적이고 실증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너 그것도 못 믿냐? 무조건 믿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내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봐라. 좀 이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도마를 통해서 주어진 교훈을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는데 우리가 도마를 통해서 배울 교훈들이 막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도마가 이성적인 실증적인 사고방식으로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때 내가 믿겠습니다. 증명이 뭔가 돼야만이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어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 그런데 최소한도 지금의 많은 현대인들이 적어도 도마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이성적인 사고, 이성적인 실증주의 사고. 그때 적어도 도마가 여기서 깨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나무랄 수 있잖아요. 너 지금까지 몇 년 신앙했는데 너 모태 신앙인데 그것밖에 안 돼? 믿으라겠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윽박지를 수도 있고.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부활의 주님은 도마의 그 모습 그대로 그 위치에 서서, 마치 어린아이라면 그 어린아이의 위치에 서서 무릎을 꿇고 주님이 그대로 응대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녹아난 거예요. 자, 그 다음을 볼까요? 20장 28절 말씀. 자, 우리가 26절 27절 말씀을 좀 이따 읽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읽으면 또 다시 읽을 것 같아서 26절 27절 너무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우리가 25절을 읽었는데요. 25절 다음에 26절과 27절이 있으면서 그가 드디어 고백한 28절이거든요. 그럼 왜 26절 27절을 뺐느냐? 오늘 그걸 가지고 우리의 교훈을 삼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도마처럼 많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해답이에요. 자, 28절 그게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때는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8일이 지났어요. 8일이 지난 현장이니까 그때 8일 전에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손가락을 넣어보고 나는 믿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주님이 8일이 지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26절 27절이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궁금하죠. 그 궁금한 것은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28절 도마의 고백을 함께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의 놀라운 위대한 고백. 우리가 진실한 성도라고 한다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and my God.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 Kyrios, ho Kyrios mu kai ho Deus mu. 하나님이 데우스잖아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28절의 고백이 나오게 되었던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전혀 나무라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교훈이 되는 겁니다. 나의 주님, my Lord,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은 베드로가 했던 고백보다 더 위대한 고백일 수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나의 주라고 했잖아요. 무라고 하는 헬라어로 써요. 나의 주. 그리고 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체험적인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 그러려면 어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그의 성격, 그의 인물됨, 그가 어떤 성격의 소유를 했기에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가. 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는데 첫 번째입니다. 먼저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불신앙과 다르다고 그랬죠?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안 믿겨져요. 못 믿겨져요. 아직 제대로 주님을 못 믿겠습니다. 그럴 때 기억할 것은, 이거는 비록 부정적이긴 하지만 이거는 앞으로 완성으로 나갈 수 있는,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불신앙은 안 믿는 거예요. 다소 주님에 대해서 회의론적인 의심이 있는 것은요,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것과 못 믿는 건 똑같이 부정이지만 안 믿는 것과 부정은 전혀 의미가 달라요.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지만 못 믿는 것은, 못 믿는데 어떻게 할까요? 믿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못 믿는 것은 그가 뭔가 확실한 증거를 찾고 있어요. 주님이 주신 주님 되신 것,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내가 못 믿겠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마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처방이 있어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처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 그게 뭘까요? 함께, 교제, 코이노니아, 함께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역사가 주일 낮에 임할지, 주일 오후에 임할지, 수요에 임할지 누구도 몰라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고조를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는 모이는 데 힘써야 돼요. 그런데 그 현장에 지금 디디모스라는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나중에 한번 차분히 한번 읽어보세요. 20장을. 그러면 그 현장이 없었을 때는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현장에 있었을 때는요, 믿게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항상 함께 현장에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주일 대예배가 만약에 100%라고 한다면 출석률이 주일 오후 예배는 50%로 줄어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수요일 밤 예배는 30%로 줄어요. 그리고 통계가 그래요. 대표적으로 새벽 예배는 10%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러나 저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수요 예배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주일 대예배에 참여하는 수에 보면 적어도 제가 봤을 때 50% 이상 오신 것 같아요. 그래도 수요일날 이 정도면 적긴 하지만 많이 모인 건 평균에 비하면.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지 누구도 몰라요. 어쩌면 많이 안 모일 때가 더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밑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오셨을 때 이 도마는 함께 있었어요? 있지 않았어요? 함께 있지 않았어요.
함께 있지 않은 것이 문제. 우리가 좀 전에 드린 찬송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는가. 우리에게 자꾸 질문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예배 현장에 있었는가.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질문해야 돼. 두 번째, 교제에 함께 있어야 돼. 자, 세 번째, 살펴보기 전에 요한복음 그러면 함께 있었을 때 어떤 역사가 있는지. 자, 함께 있지 않았을 때 믿지 않았다겠죠. 자, 26절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해답을 볼 수 있어요. 26절, 27절 하나는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덟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아멘. 자, 좀 전에는 함께 있지 않았어요. 24절에는 25절이 지났습니다. 26절에 보세요. 여드레가 지났어요. 그 사이에 벌써 8일이 지났는데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밑줄합니다.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도마가 함께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8일이 지나서 야 도마 너 의심했지? 라고 주님이 나무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 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 여기서 녹아난 거예요. 함께 있을 때에 함께 없을 때는 믿지 못하지만 함께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27절 보세요. 도마에게 말합니다. 자, 도마가 우리가 궁금증을 잘 냈어요. 도마가 손가락을 넣었을 것 같은 생각 같지만 제가 봤을 때 넣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27절 보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손가락을 내밀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그런데 26절에 그곳에 함께 있었을 때 그가 의심받는 도마야라고 나무라지 않았던 그 주님 앞에 그는 거기서 이미 녹아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강을 선포하신 주님 앞에 더 이상의 그가 보지 않아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최소한도 도마는 손가락을 넣지 않았어요. 세 번째,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질문해야 되겠죠. 두 번째, 함께 있어야 돼요. 교제입니다. 세 번째,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 그냥 성경만 선포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내가 의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절대로 우쿠 낙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낙심이 문제예요. 반드시 때는 옵니다. 하지만 낙심은 금물이에요. 금물.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의심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의심 앞에 우리가 뭐까지 가면 안 돼요?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절망합니까? 낙심하니까 그래요. 네 번째예요. 그게 뭐냐? 보고 믿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이걸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믿음이 뭘까요? 보고 다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보고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까요? 28절에 본문은 여러분에게 없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넣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장에 도마가 있잖아요. 24절에는 그 현장에 없었을 때 그는 내 손가락을 넣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현장에 도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을 봤잖아요. 그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기억할 것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뭐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가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아멘.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삶. 무슨 말이에요? 본다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래요. 볼 수 없으니까 믿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비록 도마는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어요. 8일이 지나서 보니까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의 손가락을 넣었다는 말은 없어요. 적어도 넣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봄으로 거기서 완전히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살아계심 거기에 다 녹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결론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4가지 처방전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함께. 마태복음 시작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뭐일까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이사야 7장 말씀을 응하는 것이죠. 그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끝날 때 어떻게 끝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요.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나는 게 바로 마태복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함께하는 삶이 중요해요. 자,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 자, 부활의 주님 드디어 이제 21장으로 넘어가서 여기를 잘 보시면요. 함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모데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예. 도마는 이 함께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절박하게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때 있지 않았을 때 그는 믿지 못했는데 함께 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 이 함께.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13절까지 넣었어요. 이제 12절만 했는데요. 12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면서 13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요. 가룟 유다 제자, 모든 제자들이. 근데 거기에 공통적인 마지막 단어가 나와요. 뭐라고 써요? 다 거기 있어. 그 중요한 겁니다. 다 거기 있어요. 함께. 내가 그 현장에 있느냐 없느냐. 도마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함께예요. 함께 없었을 때는 그는 믿지 못했지만 함께 있음으로 믿게 돼요. 그래서 그는 어디든지 항상 함께합니다. 도마가 어디로 가냐면 페르시아로 갑니다. 나중에 인도까지 가요. 인도, 우리 근대 선교 아버지가 윌리엄 캐리거든요.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의 대표인데 그 전에 도마가 인도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도마가 어디까지? 우리나라 가야 삼국시대에 수천년 시대잖아요. 그 시대에 우리나라가 도마가 왔다라는 설이 있어요. 안 믿겨지죠? 저 김해, 하동, 남해 이쪽으로 우리 영광도 나름 성지순례가 있잖아요. 저 공산당에 의하여서 염산 또 야월교회가 이 희생당에서 알려지진 않았지만 아신 분들이 이렇게 오거든요. 또 제가 나왔던 총신신대원의 소래교회가 있어요. 우리 최초의 기와집으로 만들어진 교회, 소래교회를 그대로 복원했어요. 총신신대원 양지 캠퍼스에 그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전국적으로 이 성지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이스라엘, 또 소아시아, 바울 사도의 축출됐던 소아시아, 뭐 요한도 마찬가지죠. 반모습이 됐으니까 그런 소아시아.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저쪽에 경상도 쪽에 있는 김해, 그리고 하동, 심지어 대구 이리까지 이쪽에도 선교 그 지역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 그쪽으로 선교를 가는데 놀라운 것은 당시에 도마가 그 가야 시대에 우리나라까지 왔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도마 박물관이 있을 정도로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 현장, 그래서 그 내려오는 그 나름대로의 것을 꾸며서 박물관에 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 전라도에서는 가기가 쉽지 않아서 그러는데 언제가 기회가 되면 김해, 남해, 하동, 그리고 저 대구 이리까지 그 영역으로 나눠서 그걸 연구하신 학자가 있어요. 도마가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왔었다. 그래서 그
나름 우리나라에 그때 뭐 수로 김수로 왕인가요? 그 사람이 그 다른 인도의 사람과 결혼했던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근거가 돼서 또 뭐 바위에 새겨진 게 히브리어, 제가 말씀드린 처음에 이 도마가 톰, 이때 타브, 그리고 mem이거든요. 히브리어는 그 글자가 또 히브리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게 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근거로 해서 도마가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와서 전도했다는 근거도 있어요. 결국은 그는 마지막에 창에 찔러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에 그가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할 때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할 때 나는 행복합니다 찬송했는데요. 그가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예배합니다. 주님이시여 저는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마지막 그렇게 하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도마, 의심 많은 도마로 알려졌지만 그는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줬습니다. 함께의 삶. 그리고 그가 마지막 순교할 때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의심 많은 도마였지만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페르시아에서 인도까지,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그의 복음이 전화돼서 그가 순교할 때 나는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당신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아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드렸던 예배전 7곡의 찬송 모두가 다 동행, 함께 예배에 대한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 몰라요. 적어도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보다 가장 적게 모이는 수요 예배에 더 임할 수도 있어요. 항상 우리는 그 자리에 없어서 도마처럼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성도 되지 마시고 항상 함께함으로 믿음의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를,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 병든 자여 일어나는 눈물 흘리며 참여하였었네. 눈물 흘리며 참여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나니 죽음의 길 벗어나려니, 죽음의 길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쁜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쌍둥이 디모, 도마, 의심 많은 도마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낙심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누리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함께 없었을 때는 그건 믿지 못했지만 주님과 함께 다 거기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의 삶,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의심을, 회의를 넘어서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한 말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